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리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제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차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저 천사 깊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받아봐도다. 4절 다시 한번 합니다. 예선지 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받아봐도다. 아멘. 네, 이제 마음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니다. 2021년 10월 19일 대강절 넷째 주일 낮 공동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자 목숨을 주시고자 우리를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시고 영광이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이제 5일 남았습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달려 나와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심령 한 심령을 품어주시고 성령의 감동 감아주시사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교통과 교제에 이와 같은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며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1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원한 문아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은 곧 열어라. 내 사사로 일 그치고 그 나라 주 계신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드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은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같이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죄 사함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의 지나간 날의 모든 죄, 주님을 외면하고 멀리하고 불순종하며 교만과 거짓과 탐욕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들은 이 시간 주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하여 질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더러운 죄를 주님의 보혈로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마지막 때에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빛을 비추는 복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한상원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세묵주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전에 나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갖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복된 생활, 더욱더 은혜로운 생활, 더욱더 활기찬 생활을 마음껏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이 더욱더 복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감으로써 이 서와 중앙교회를 슬기롭게 이끌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삶 속에서 살아가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서와 중앙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더욱더 활기찬 신앙생활을 마음껏 펼쳐나감으로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게 해야 주실 것을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은혜 속에
모두가 사랑 속에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은 첫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슬기로운 삶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평화가 함께하도록 하게 해주시고, 가정의 평화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미랄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이 서화중앙교회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위기 속에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사자 목사님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어주시고,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거듭나는 믿음 생활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해야 주시옵소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영상 찬양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온 세상 고요코 온 세상 빛나네 동정녀 어머니와 아기 거룩한 아이 부드럽고 온화하네. 하늘의 평화 속에 잠자네. 하늘의 평화 속에 잠자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목자들, 저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영광에 놀랐네. 천군 천사 할렐루야 노래하네. 그리스도 구세주가 나셨네. 그리스도 구세주가 나셨네. 주님 사랑해요. 당신을 경배합니다. 잃어버렸던 희망이 지금 다시 새롭게 세워집니다.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구원자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 사랑해요. 당신을 경배합니다. 잃어버렸던 희망이었는데 지금 그 희망이 다시 세워집니다. 나는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당신을 경배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 구원자 왕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랑의 순수한 빛, 그 거룩한 얼굴에 빛나는 광채, 속죄의 은혜가 동토오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탄생과 함께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일어나셔서 축도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감화하심과 교통케 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승리토록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백성들 위해 또한 우리 서화 중앙교회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고요. 우리 어린이들은 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고 회개할 때, 이런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멸망의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기쁜 성탄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재앙 속에서 두 번째 맞이하는 성탄절입니다. 참으로 감격적이고 기쁜 성탄절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새 요한의 선포처럼 회개하고 근신하며 하늘의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아직도 멈출 줄 모르고 확산되고 있는 전염병의 고통 속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이 세상 상황 속에서 더욱더 그러합니다. 작년 10월 초에 하나님은 지금은 근신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이 시점에서도 더욱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때 역시 코로나 재앙의 엄중한 시대였지만 오늘은 더욱 엄중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근신과 회개가 너무도 많이 부족했나 봅니다. 그때는 코로나 발생 이후 10개월 만에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 3,400만 명, 사망자 100만 명 정도의 때였지만 그로부터 14개월이 지난 지금은 감염자 2억 7천만 명, 그때의 8배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망자는 530만 명, 100만 명이었으니까 약 1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5.3배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더 엄중하고 어려운 국면입니다. 우리나라도 당시는 매일 100명의 환자 발생에 현재는 1일 1만 명 감염을 우려하고 사망자 100명을 우려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근신할 때라는 제목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으로 온 마음의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때는 출애굽기의 말씀이 본문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읽어보면요, 출애굽기 그때 12장이던가요? 그랬죠.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었죠. 이 재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구원을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가운데서 해방되어서 이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내려서 무려 한 2년여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530만 명이 죽어 넘어지는 가운데 있지만은 이럴 때 회개하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함으로써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중요한 요지입니다. 나가지 말아라. 그래야만 살 것이다. 답답하죠? 답답한데 하나님 나가지 말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시 애굽 온 세상의 죽음의 그림자가 뒤덮인 무서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해방시킬 때에 완고한 애굽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가 죽어 넘어지는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날 죽음의 밤에 목숨을 건지게 되고 이렇게 놀라운 꿈에도 그리던 자유와 해방의 구원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죽음의 그림자가 온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스페인 독감 이후 약 100년 만에 큰 전염병의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발생한 작년 12월 이후 약 10개월 만에 3,400여만 명이 감염되고 벌써 1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대로 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의 추세는 수그러들지 아니하고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그때 기준으로 2020년 9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작년 9월 30일 하루에 확진자 수가 인도에서 8만 7천 명 정도, 미국이 4만 1천 명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유럽의 프랑스에서도 1만 3천 명 가까이 발생하여 감염이 재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엄청난 재앙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일어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1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별로도 다 다릅니다. 감염자 수로는 미국이 최다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감염 745만 명, 사망 21만 2천 명 수준입니다. 현재는 감염 5,100만 명, 사망자 82만 명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2년 동안에 82만 명이 코로나로 죽었습니다. 인도가 감염 약 631만 명, 사망 9만 9천 명 수준, 우리나라는 약 2만 4천 명 감염에 사망자가 413명입니다. 지금은 4,500명입니다. 사망자. 지금은 그때는 감염자가 413명이었는데 현재는 54만 명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처음 발생 단계에서 우한시 전체가 완전 봉쇄되고 세계에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당한 국가로 비상한 이목이 집중되었던 나라였지만 그 이후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위의 나라들 같이 폭발적인 대유행으로 갈 큰 위기 상황이 몇 번 있었습니다만은 다행히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서 그나들처럼 하루에 몇천 명, 몇만 명의 감염 수준으로는 번지지 않았고, 요즘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명 선에서 오르내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1만 명이 된다, 2만 명이 된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미국은 중국보다 감염자 88배, 사망자 46배로 많습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감염자 그 당시에 310배, 사망자 513배 많다는 것입니다. 왜 미국은 인구수는 3억 3천만 명으로 우리나라 5천만 명보다 6.6배밖에 되지 않는데 코로나 피해는 이렇게 감염 310배, 사망 513배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을까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경제력, 즉 돈이 없어서 있을까요? 아니면 이도저도 모르겠고 단지 운이 나빠서일까요? 운 좋은 나라는 덜 걸리고 운 나쁜 나라는 전염병이 더 심하게 번져서 막심한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일까요? 방역은 과학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마스크를 잘 쓰고 사람 간 2m 정도의 거리 두기를 하고 손 씻기를 잘하고 생활 공간의 환기와 방역 소독을 철저하게 하고 등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실행을 하면 감염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급증하는 추세가 나오면은 2단계, 3단계 강도를 높여서 업소의 영업도 제한하고 심지어는 교회의 모임까지도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코로나에 대응하는 행동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조심하지 않고 방역 수칙을 무시하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마구 사람을 만나서 가까이 접촉하고 악수하고 장시간 대화하고 함께 식사하고 등등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동함으로써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피해 넘어가게 되었고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머무르라는 지시를 무시하고 답답하다고 마음대로 밖에 나가서 활동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그날 밤 보장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도 이때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근신할 때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많은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오셔서 첫마디, 이제 예수님 오신 성탄절 며칠 안 남았다 그러는데 예수님 오셔서 그냥 놀러 왔겠습니까? 심심해서 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십자가 지시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을 때에 주님이 첫 번째로 선포하셨던 말씀,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닦았던, 오시는 길을 닦았던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씀. 지금은 회개할 때, 지금은 근신할 때. 할렐루야.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절제하는 마음으로, 그와 같은 자세로 분주한 마음을 돌이키고 골방에 들어가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잘못 살아오지 않았는가 철저하게 살펴보면서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 세상에 시행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보여지는 죄악의 행동들이 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모여서 파당을 지어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잡아 죽입니다. 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마구 저지릅니다. 욕심과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거짓과 사기, 도적질 이러한 것들이 난무합니다. 정의를 외치지만은 위선뿐이요 심지어는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백성의 선한 목자 행세를 합니다. 예배도 신령과 진정이 아닌 예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다 메말라 버리고 십자가 은혜의 풍성함과 회개의 눈물을 바라볼 수가 없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은 간 곳이 없고 그저 딱딱하고 말라 비틀어진 형식뿐일 뿐입니다. 교회가 십자가 지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재물과 이익을 추구하는 세상 기업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은 소위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역겨운 이와 같은 죄악의 모습이 싫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말라기 1장 10절에 그와 같은 말씀까지 서슴지 않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많이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못 나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도 하나님 당신의 성전의 문을 당신 스스로가 서서히 닫고 계시는 것은 아닐지 우리는 심각하게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모여서 악을 꾀하는 그 백성들을 흩어지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습니다. 예? 많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교만을 떨는지 하늘을 찌르고 성을 쌓아가지고 성읍을 건설하자 그랬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 밖에 있는 사람과 성 안에 있는 사람을 가르는 이러한 역할을 갖다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성 안에 있는 사람 1등 시민, 시골 구석에 처박혀 사는 사람 꼴등 시민 이거 가르는 거예요. 저도 시골에 와가지고 1987년도에 내려와가지고 지금까지 시골 목회하면서 이렇게 지냈지만 올 때는 마음대로 왔지만 갈 때는 마음대로 못 갑니다. 왜? 집이 없어서 불러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이 극과 극의
이러한 그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벨탑 사건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하늘을 찌르는 교만과 욕심, 삐뚤어진 단합의 힘으로 인한 저들의 파멸을, 그 결과를 막고자 당시에는 코로나가 아니라 그 사용하는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 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뭐 영어 찬송을 갖다 부르는데 제가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있는데 번거롭잖아요. 예? 딱 들으면 알아. 옛날에는 다 딱 들으면 아는 거예요. 어느 나라 말이든지. 그런데 이제는 뭐 영어 공부하냐고 그냥 밤새워가지고 애들이 출세하려면 공부해야 되고 못 알아들으니까 통하지도 않고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성령님이 오실 때 방언이 터지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이 터지면서요, 분명히 다른 나라 말로다가 다른 나라 사람인데 하는데 그 말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면서 그 말이 자기네 나라 말로도 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갖다가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근신할 때입니다. 특정한 장소에 모이기만을 고집할 때가 아닙니다. 모이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결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정성으로 모이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무조건 모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히려 어디에 있든지 모였든지 집에서 방송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것도 안 되는 곳에 있어서는 그저 문자로 보내주는 예배 순서를 따라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지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 이 세상의 악을 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요청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못 나오게 하더라도 집에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진정인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이자고 우리 서화 중앙교회 같이 시골의 연약한 교회도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매주일 인터넷 실시간 예배 방송을 하고 있고 예배 순서를 토요일이면 미리 문자로 작성해서 다 보내주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고 가정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라고 이렇게 돕고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은 얼마나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호응하고 있는지는 아마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힘들고 괴롭지만은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모여서 위선의 나팔이나 불 때가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할 때입니다. 나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이 모습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을 받을 수 있을런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과연 주님을 맞을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는 삶인지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한 마음으로 벌거벗은 마음으로 나 자신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할 때라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우박 재앙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 전에 경고를 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했습니다. 괜찮겠지? 예. 그런 얘기죠. 예. 무슨 헛소리냐?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530만 명이 세계에서 죽어 넘어졌지만 2억 7천만 명이 이 세계에서 코로나에 감염이 됐지만 우리 교회 서와 중앙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도 없고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싸게 싸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보호막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면역 체계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 명단을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 기도 정말 수천 번 이상 그 기도 속에서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애굽 사람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마음써 대처한 사람들은 재앙을 면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근신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회개할 때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심히 가까운 미래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혼자 서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홀로 서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연습할 때가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떠나 세상에 문 밖에 나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하고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게 되는 이러한 성도가 살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이 재앙과 환난의 때를 이기는 성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쁘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세워지는 은총이 그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령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이 흑암의 세력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엄중한 시대에 우리는 기쁜 성탄절을 맞습니다. 회개하라. 주님 맞을 준비를 해라. 근신해서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영접하라. 주님 주신 음성을 듣고 하늘 영광 땅의 평화에 큰 감격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성탄절이 꼭 5일 남았군요. 사망의 그늘이 흑암의 세력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재난의 엄중한 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서 기쁜 성탄절을 맞습니다. 회개하라.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라. 오늘 주님 주신 음성을 듣고 하늘 영광 땅의 평화에
큰 감격으로 함께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6장을 부르면서 봉헌합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안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성인의 4절 주의 죽을 목 위에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5절입니다.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11조 양강석 김명자, 한의동 박옥진, 재상인 김미성, 한기동 김선옥, 선교원금 한기동 김선옥, 한의동 박옥진, 양강석 김명자, 감사헌금 성탄절을 정성껏 준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한기동 김선옥, 감사헌금은 신인경 집사님, 홍원자 집사님, 어떤 사탄 마귀도 내 마음에 틈타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님만이 저의 온몸의 전신갑주가 되어주셔서 올고지 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함께 윤순정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함종환, 박향순, 문은지 성도님, 김필려 집사님, 김옥분 집사님 드렸습니다.
성탄 감사헌금 미리 내신 분 계시네요. 윤순정 집사님 계시네요. 저희랑금 한기동, 이진성, 이진우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이 당신의 목숨을 이 죄인들을 위해서 내주셨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주님 앞에 정성껏 준비해서 이렇게 예물 가지고 와서 몸과 마음과 함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성된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기쁜 복음이 전파되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아브라함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헤아릴 수 없는 창대한 모래알같이 이와 같은 창대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4명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계 2,464명이 되었고요. 찾아 만나야 할 사람은 109명이 남았습니다.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성탄 전야 축하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심리교회 교우들의 지원을 받아서 미리 축하 영상물을 제작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아마 우리 장로님도 나와서 하시고 권사님도 나와서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다 미리 찍어서 또 멀리서 축하 인사 보내온 가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축하 영상물도 관람하고 그리고 특별 순서로 바이올린, 빌론첼로 뭐 이런 악기가 있는가 봐요. 그 다음에 색소폰 등 작은 방문 작은 음악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전야 축하 모임 시에 성탄 선물 교환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광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동방 박사들이 준비했듯이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제가 동방 박사들처럼 흉내를 내가지고 황금을 갖다가 아기 예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는 못 드리고 골드바를 드리기는 힘들고 주머니 형편상 말이죠. 작년에 3개를 준비했는데 올해는 하나밖에 준비를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동방 박사 흉내 한번 이렇게 내보는 것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그것이 또 가게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기 반지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2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식 목사님께서 유경식 목사님 모르시는 분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80년대에 우리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심우하셨던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여기서 거진중앙교회로 가셨는데 우리 교회에 계실 때 또 우리가 지금 예배당을 잘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예배당을 짓느냐고 애를 쓰시고 완공을 갖다가 하신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유경식 목사님이 어제 소천을 하셨대요.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빈소는 원주
하늘원 장례 예식장인데 제가 오후에 좀 다녀오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례식을 위해서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성탄 음악회 특별 순서에 나오신 분들을 이렇게 제가 이 속지 뒤에다가 적어놨어요. 다들 아주 훌륭한 분들이 이번에 성탄절날 다 스케줄도 바쁠 텐데 이런 데까지 이렇게 구석진 곳에까지 이렇게 찾아와 줘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성탄 전야 축하음악회,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시점이지만 인류의 구세주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 감격하는 마음으로 올해도 축하 모임을 갖습니다. 최대한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안전하고 평강이 넘치는 복된 축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순서 출연하신 분들을 쭉 이름을 적었습니다. 여주대학 간호학과 김영신 교수님이 색소폰 연주와 톱 연주를 갖다가 해주신답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음악 박사 과정을 마친 김소정 성도님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주 하나님 독생자